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고 새길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이자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산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장소를 평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듯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다.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이고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있는 산으로 예수님이 오르셨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무리는 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수리아, 곧 아람 땅,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 전해졌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다고 해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서부터 먼 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 퍼졌고 소문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 길을 왔다는 말이죠. 그럼 그들이 그 멀리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마도 몸에 장애를 가졌거나 고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어쩌면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치료받고 나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왔겠지요. 또 어떤 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언자, 선지자라 생각하고 기적을 한번 보고 체험하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이유야 많겠지만 상당수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얻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 모든 것을 딱 한 가지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복을 받을 자격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런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복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가난한 거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심령이 가난한 거, 아무리 심령이라도 그 마음이라고 해도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지어 가진 것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가난해야 한다 하시고 슬퍼해야 한다 하셨어요. 또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면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삶에 말씀이 채워져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천국이 그들에게 허락된다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려주었을 때 무리들과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반응이었겠죠. 알듯 말듯, 알쏭달쏭, 긴가민가. 아니 그래서 뭐예요? 대체 그 말씀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내가 정말 바라는 그 복은
언제 줄 건데요? 이런 물음을 했겠지요.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또다시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고 해요. 첫째는 사해 근처 해변에서 채취하는 소금이죠. 염전 기술이 없으면 이 불순물이 섞여서 짠맛을 잃게 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을 찾으면 바위에서 채취하는 암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소금 바위가 습기를 머금게 되면 그 짠맛을 잃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최상품으로 거래되는 좋은 소금은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인 염화나트륨 99%를 가진 이 소금 알갱이를 말하는데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금은 상품성이 없어서 팔지도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순도 99%의 진짜 소금, 짠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처럼 너희들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이 빛은 당시의 등잔 위에서 빛나는 불,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뜨거운 불이 아니라 환하게 밝히는 용도로 사용된 불빛을 말씀하신 거죠. 15절에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이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가축, 그 동물을 지칭하는 그 말이 아니라 곡식을 담아두는 항아리, 그릇을 말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먼저 등경이 나왔습니다. 등경에 불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 등경에 불을 피우기 전에 힘들게 집힌 그 불 씨앗이 꺼질까봐 다음 사진,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생긴 이 말 아래에 살짝 놓아두고 덮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말로 덮어두게 되면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등잔 스탠드 위에 올려다 놓아서 온 방이 환하게 밝혀지도록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에 너희도 등경 위에 올려두라고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빛처럼 살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섬겼던 교회마다요, 이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얘들아,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대신에 어떻게 살라는 말씀은 많이 하셨지. 그런데 유일하게 뭐가 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무엇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고 채찍질하지 마. 그렇게 아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소금이 아닌 순도 100%의 소금 결정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내 안에 불순물을 말씀과 기도로 정지하시고 구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말 아래에 두어서 얼마 가지 못하고 꺼지는 그렇게 소멸한 불처럼 사시지 마시고 등경 위에 두시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주방에 고이 모셔둔 소금 같아요. 진열장에 예쁘게 전시된 장식용 양초처럼 보여요. 색깔이 예쁘긴 한데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는 전시용 소금이 있잖아요. 불을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양초처럼 우리 아이들도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태어났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몇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초등학생 4, 5, 6학년 20여 명을 데리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그때 저는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모임에서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너희들도 빛이 될 수 있다. 빛이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 비록 지금 이렇게 꼬마 양초의 모습으로 단 한 번도 빛을 낸 적이 없을지라도 언젠가 너희들은 환하게 빛날 존재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돌아서니까 제 마음에 또 나약한 생각이, 인간적인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 단기 선교 날짜가 임박할수록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나눠주어야 할 텐데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셨던 것처럼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비전 트립 선교 현장으로 나갔는데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자니 출발부터 쉽지 않더라고요. 멀미를 심하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밥을 먹었는데도 돌아서니까 배고프대요. 선생님이 아무리 불러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래서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틈만 하면 다투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각각인 거죠. 그런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인간적인 그런 화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 무리를 이끌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 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첫날에는 무사히 선교지에 도착했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 장소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차를 타고 3시간 더 들어가는 치앙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였는데요. 이곳에 미션 스쿨이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는 유치원 꼬마들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니는 전교생이 2,000명이나 되는 꽤 큰 학교였어요. 갔더니 우리가 온다고 유치원 아이들이 벌써 강당에 미리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왔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태국 꼬마들 앞에 우리가 준비한 그 선교 사역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펼쳐졌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자 태국 유치부 아이들이 그 꼬마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앞에 나오기만 했는데 마치 연예인을 본 것처럼 이 강당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이 태국 꼬마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너무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가 잘못됐나? 제가 무대에 올라간 우리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는데 우리 아이들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 차오르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의 손길이 온몸을 휘감고 계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그 마음 깊이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 얼굴에서 나는 빛이 이 넓은 강당을 채우고 또 태국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데리고 온 그 아이들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따라오지 않고 서로 다투던 그 아이들이었어요. 불평하고 욕설을 뱉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선교 사역을 무사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걱정했던 아이들이었는데요. 그 사역의 자리에 올라가자 우리의 아이들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썼을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들 얼굴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넘쳐났기 때문이겠지요. 단 한 사람도 장난하거나 건성으로 하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아이들이 없었어요. 준비한 소고춤을 열심히 추고 찬양 율동을 정말 기쁨으로 했어요. 준비한 연극도 정말로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공연을 했고, 그렇게 유치원생과 또 이어지는 초등학생들에게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간식을 나눠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눠주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간식을 자기 주머니 챙기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간식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자기 것 챙길 그러한 여유도 없이 마치 오병이어를 나눈 제자들처럼 그렇게 태국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소수민족들에게 가서 전도 신방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태국에는 공식적으로 400만 명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깊은 산속의 부락을 이루며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소수민족 마을에 가려면요, 이 꼬부랑 굽어치는 그 고갯길을 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올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멀미로 고생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죠. 사실 저도 멀미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 30분 이상 거리를 갈 때 제가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조수석에 타도 멀미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 봉고차, 그 밴의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놀랍게도 제 평생에 그 3박 4일 동안 멀미가 한 번도 안 나는 겁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막 토를 하는데요, 막 쓰러지는데요, 저는 멀쩡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구나, 저를 잡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제 온몸으로 느꼈던 그런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사리 도착한 이 마을은 몇 해 전부터 선교사님이 가셔서 온 동네가 복음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요, 보니까 마을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5팀으로 나눠서 4명씩 그렇게 5팀으로 나눠서 100가정을 신방하기로 했어요. 이제 집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국이 얼마나 덥습니까? 또 산속 마을이니까 모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더위에 고생하고 또 벌레들이 달려드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날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한 2-3시간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녔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보기에 너무 미안하고 좀 안 돼 보여서 오는 길에 길에서 파는 파인애플이 많이 있거든요. 파인애플과 망고를 많이 사다 먹였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는데요. 저녁에 그 아이 중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 선물을 나눠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계셨구나. 이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잠시나마 우리 아이들을 의심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단 한 명의 제자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복은 받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내려면요, 내가 녹아줘야 돼요. 내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려면요, 내가 태워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따라 나서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고 제 살 길 찾아서 다 도망하고 갔지 않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던 그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쓰임 받겠노라 아무리 다짐해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사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도 과거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 또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동북교회 성도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전도하셨던, 그렇게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나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돌아보았을 때 그렇게 이전처럼 여전히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또 처음 성령 체험을 하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던 그 열정이 사라지셨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럼 왜 우리는 살면서 짠맛을 점점 잃어버리는 걸까요? 교회 오면 빛이 살아나는 듯 하다가도 저 문 밖을 나가면 그 사람만 만나면 훅 꺼져버리는, 그래서 다시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함께 비전 트립을 그 단기 선교를 갔던 아이들 중 상당수는 다시 개구쟁이 초등부 아이들로 돌아갔어요. 교회 가기 싫어하고요. 또다시 예배 시간에 떠들고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불평불만 가득한 그런 사춘기 청소년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과 열정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소금도 되지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살면서 주님께 영광은커녕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빛날 수 없던 자들이 불꽃 같은 성령이 임재하자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느껴보셨다면,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눈물로 밤새 기도해 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회복하고 성령을 회복하길 강구할 때 분명 우리는 다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기 위해 산을 매번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바로 서고 다시 그 짠맛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이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노력과 훈련을 할 때 그 기도가 등경 위에 기름이 되어서 내가 다시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지요. 전쟁과 가난으로 자연재해로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지옥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가정마다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믿음이라는 횃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면서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시는 분들이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앞에 꽃 화분이 놓여 있어서 참 보기 좋다 하세요. 또 어떤 분은 현수막이 크게 걸리고 또 교회가 활기차 보여서 한번 쓱 들어와 보시기도 하고요. 다른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김천에서 며칠 머무시는 동안에 예배를 참석하고 또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기도 하셨어요. 교회가 청소되고 불이 켜지니까 우리도 좋지만 외부에서 우리 이웃들도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16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돌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제 시작이죠. 더 변화되고 더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녹아져야 소금의 맛을 내고 또 우리가 태워져야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내 안에 가득 찬 욕망과 탐심과 악행과 제약을 하나님 활활 태워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변화됨으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나와 우리 동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내가 회개함으로, 그래서 비워진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실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며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나를 활활 태우셔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빛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한 주,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